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의 이 세미나가 사실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불비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좀 사전에 오래전에 만날 줄로 좀 했으면 파워포인트도 좀 세련되게 좀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게 준비를 또 못해서 아쉽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잘 참여해 주셔서 많이 힘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세미나도 이제 절반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론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되고, 또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더 집중해 주시고, 또 제가 좀 이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습과, 또 제가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예습도 좀 병행해서 하셔서 아무튼 내일까지 잘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을 또 얻고, 또 이런 계기로 예언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이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11장이 갖는 그 엄숙함과 중요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니엘 11장이 이제 8장의 그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바사와 헬라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헬라 이후에 네 나라가 구성되는 그 모든 것들이 8장의 이제 그 배열을 따라 11장도 전개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 이후에 네 나라의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는데, 작은 뿔이 이제 등장하지 않고 11장 5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 4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남방과 북방왕의 등장으로 전체의 이 국면을 이제 이끌어가는 두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방과 북방왕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주역은 북방왕이고 남방왕은 조역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그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마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 5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좀 구획을 짧게 그렇게 해야 이제 연구가 효율적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5절부터 15절을 우리가 5절부터 15절은 남방과 북방이 등장하고, 16절 24절에는 남방이 등장하지 않고 북방의 독주, 똑같은 이런 패턴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도 시대를 그렇게 나누어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문맥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끊어서 이게 역사의 어떤 고비이며 또 역사의 큰 흐름의 물줄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15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쉽도록 이 글씨를 이제 좀 색깔이 있는 글씨체를 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처음 이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제 약 20-30년이 지나면 두 체제로 바뀝니다. 리시마쿠스가 다스리던 지역과 카산데르 장군이 다스리던 지역이 전부 셀루쿠스와 합병돼 버리면서 이제 북쪽은 셀루쿠스, 남쪽은 프톨레미, 그 왕조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는 이 두 왕조가 다 알렉산더와 함께한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하여 이제 결합을 이루는 장면이 5절부터 이제 6절의 내용입니다.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결혼 동맹을 통하여 이제 우리 사이에 전쟁이 없게 하자 그렇게 했지만은 인간의 어떤 그러한 약속들은 이제 그 당사자들이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후손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아버지들 간의 맹약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결혼 관계가 파탄이 일어납니다. 보면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베네딕케 공주에 대한 이름 이 역사 속에서 프톨레미 왕가의 공주가 셀루쿠스 왕조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당하면서 돌아오는 이것으로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두 사이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원수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이제 왕가의 입장은 그 자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전쟁으로 그 이후에 그 전쟁은 또 다른 전쟁으로 계속적으로 보복과 보복을 하는 악순환의 상황이 어디 15절까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왕들을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이제 북방왕은 안티오쿠스라는 이름, 그래서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쭉 그 왕들이 이 프톨레미 왕조와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프톨레미 왕조는 남자가 왕이 될 경우에는 프톨레미 1세, 2세, 여자가 왕으로 올라가면 클레오파트라 1세, 2세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 여러분들 역사에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프톨레미 왕조의 공주였다가 이제 왕으로 올라갈 경우에 세워진 칭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몇 세와 몇 세가 충돌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 또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한 11장의 이 전반부에 대한 내용은 잘 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왜? 뭐 알렉산더 사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역사만 탐구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니엘 11장 연구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책들 보면 11장 20절까지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 내용들을 역사로 다룬 일반 사회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에니 전쟁, 로마가 일어나기까지 로마 시리아 전쟁, 포에니 전쟁, 그 시대와 관련된 세계 역사를 좀 참고하면 바로 이 시대에 대한 그림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특별히 추천한다면 1984년에 서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교훈 목사님이 다니엘서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 11장 20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15절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기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쪽은 셀루쿠스 왕조에 통일되고 지리적으로도 보면 남쪽이고 북쪽이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결국은 이 두 왕조 사이에 지중해를 장악하는 사실 세력의 이 거대한 바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고대의 국가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라는 게 결국 살림을 세금 걷어서 해야 됩니다. 그죠?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농작물 그리고 어떤 국가가 지금과 같은 화폐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물물 교환, 자급 경제, 직접 시장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고구마, 감자를 가지고 가서 생선과 바꾸는 밀가루와 살을 바꾸는 이런 물물 교환의 시대 체제에서
국가가 거대한 돈을 버는 한 가지 수단이 뭐냐면 바로 이 바다를 지배하는 겁니다. 바다를 지배하면 다니는 배들에 대하여 통행세를 충분히 거두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로 보면 엄청난 큰 파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WTO 체제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서 나라마다 지금 엄청난 무역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바로 이 지역이 이 사활을 건 패권 전쟁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둘은 뭐 아무리 뭐 결혼 동맹으로 해도 이걸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혼 파탄을 계기로 이제 거대한 전쟁이 약 200년 동안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결국 이 전쟁에 치러 올라가고 치러 내려오고 이 가운데 뭐가 끼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제 정말 고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얘기했죠. 톨레랑스 시대였습니다.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에 대하여 관용적인 이 정책을 섰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으로 보면 이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이제 속국, 헬라의 속국,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의 자치정부를 그리고 총독도 그 나라 유대 사람들이 총독을 하면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party is over. 이제는 좋은 시절은 끝났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늘날 교회에 주는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평안하게 번영하며 지금처럼 해오던 교회 시대는 끝났다. 이번 일로. 당장 교회는 지금 큰 재정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요. 교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의 감사 헌금, 교회를 결국 돌리는 데는 11조와 각종 헌금이 이것을 이루는데 심각한 타격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이번 코로나는 혹 종식돼서 이제 조용해질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재정적 파고가 다가오는 여러분들은 더 취업하기 지금도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는데 이제 정말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는 있는 사람도 기업은 이제 뭐예요? 쫓아내는 거대한 구조조정과 그리고 국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이제는 1인당 50만 원씩 주자. 여러분 이제 한 7, 8일 있으면 한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뭘 뽑을까? 누굴 뽑을까? 막 그러는데 정당은 그 표를 받기 위하여 뭐합니까? 경쟁적으로 국민들이 돈 주면 좋아할 거다 생각해서 지금 두 거대 정당이 1인당 50만 원씩 주자. 아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 주자. 여러분 공돈을 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시골에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1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나라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빚이에요, 빚. 국가가 돈이 없는데, 여러분, 망하는 집이, 도덕성이 없는 집이 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왕 망하는 거 끌어쓰고 보자. 그냥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망합니다. 도덕성이 있는 사람은 망해도 자기 혼자 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망하는 사람은 윤리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길들을 그렇게 준비하지만은 이 세상은 지금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이왕 망하는 거 그냥 팍팍 어떻게 한번 뿌려보자 어찌 될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렇게 나오고 전 세계가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이 시대가 끝나면 거대한
빚잔치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자금의 고갈로 말미암아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먹는 물가가 이제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받는 이상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이게 다니엘 바로 11장 5절부터 15절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대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은 안중에 없습니다. 안중에 없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정치가들이 교회에 안중을 둘까요? 예전에는 교회에 지금 예배와 이 모든 게 강압적인 정책들을 국가들이 시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 또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행동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걸 미리 앞서서 내다보는 사람은 어떤 거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 아니면 자기 주변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건 뭐 망하면 나 혼자 망하나 다 망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캐세라 세라예요. 될 대로 되겠지 뭐. 나라를 뭐 지키는 사람들이 알아서 뭐 방법을 찾아내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고요. 그러나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거기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다니엘 11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바로 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중해 지도를 놓고 이제 보면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여기에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지중해 동편을 이제 장악하기 위한 헤게모니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이 동편에는 또 지중해 여기서 보면 서편이죠. 지중해 서편에는 이름 없는 나라들, 이탈리아, 카르타고 두 남방 북방 세력이 또 이쪽에는 자기들이 서로 강탈하려고 이제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전쟁을 역사는 포에니 전쟁, 바로 BC 3세기와 2세기에 걸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역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이 포에니 전쟁과 로마 시리아 전쟁 요 전후와 관련한 역사책을 보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강자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이쪽에는 결국 북방왕이 나중에 세력이 우리가 주역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쪽 다 북쪽이에요. 이 둘이 또 한판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중해 전체를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전쟁을 로마 시리아 전쟁이라고 불러요. 로마 시리아 전쟁. 여기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여러분들 역사에서 나오는 한니발, 스키피오 장군, 폼페이우스, 줄리아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수많은 전쟁 영웅들의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 사람들이 이때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다니엘 8장은요,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 8장 잠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알렉산더가 죽고 이 네 나라로 갈라지는 겁니다. 알렉산더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셀루쿠스와 프톨레미가 갈라져서 싸우는 이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엄청난 패역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패역자들은 톨레랑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으로 약하면 그냥 가서 힘으로 그냥 눌려버리는 그런 자들이 가득히 올라오는 시대예요. 가득히. 더 이상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돈을 필요로 하면
백성들을 뭐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해서라도 그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가득 등장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패역자들이 가득한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대통령들이 저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미소를 짓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한 겁니까? 국가가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법들을 만들어서 따라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처벌하고 따라오는 자는 하는 이런 강압적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협령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일요일협령이 내리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은 세계가 패역자들이 가득한 시대로 이제는 우리는 그 길목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우리는 지난 정치에서 정치가들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권세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모든 국민들이 다 봤어요. 끝나고 나면 어떤 정치를 할까요? 강압적인 정치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15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16절부터 19절은 이제 북방왕, 이제 프톨레미와 셀루쿠스에서 프톨레미는 이제 힘이 약해지고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이때 아까 로마가 이제 북방왕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이것은 뭐냐? 드디어 로마가 북방왕의 자리로 올라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은 이제 북방왕의 자리가 셀루쿠스 왕조에서 로마가 어떻게 이제 강자로 올라오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임의로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면 다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는 멸망, 가면 다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이 이제는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사이에 끼어 있던 이 영화로운 땅이 이제는 와서 치는 자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이 누굽니까? 폼페이우스예요.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아직 로마가 제국은 아니었지만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는 처음에 만나는 나라마다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폼페이우스 이런 거대한 군대가 올 때 그들이 뭐 한 겁니까? 운명을 고민한 겁니다. 이 망하느냐 싸우느냐. 그러자 어떻게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에 역사에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살아나기 위하여 전쟁보다는 뭡니까? 미인계로 화친을 택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들. 왜? 로마가 원체 강하니까. 이제 이런 역사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로마는 삼두정치 시대가, 아직 로마가 황제를 거부하는 민주정이라고 하면서 소위 나라의 권한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면 독재가 되니까 세 사람을 뽑아서 그들의 권력을 뭐한다? 견제한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날 국회와 같은 원로원을 두는 이런 체제로 나라가 이루어지지만은
이 삼두 정치에서 워낙 힘을 자랑하는 이러한 세력들로 로마가 변질되면서 이제 우리는 그 결과 삼두 정치를 끝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줄리아스 시저가 아주 유명하죠. 그죠? 로마를 강대하게 만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황제로 앉으려고 하다가 뭐합니까? 칼에 맞아 죽으면서, 그게 역사에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고 하는 유명한, 그건 뭐 연극으로, 영화로, 소설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줄리아스 시저가 죽게 되자 그 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가 나중에 뭐예요? 뭡니까? 아우구스투스. 예.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는 뭐예요? 이제는 황제 1인 통치 시대, 황제 시대가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열립니다. 이 과정을 20절까지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력 판도에서 결국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로마는 전 지중해를 다 이제 장악하는 시대를 이제 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재림교회는 이 20절까지는 지금 11장을 해석하는 많은 지금 신학자들이 나왔는데 거의 다 해석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데 큰 혼선 없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여러분, 토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이런 말, 에베소서에 보면 간음하는 자와 토색하는 자는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신약 성경에 토색하는, 토색은 뭐냐 하면은 세금을 거두는 자인데 어떻게 해요? 강탈, 힘으로 세금을, 여러분, 국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50만 원, 100만 원 선심성 하지만 나중에 돈 없으면 뭘까요? 돈 없으면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 말 안 들으면 처벌받는 시대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우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올라오는 이 배경은 뭐냐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선택의 자유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적 존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 패하느냐? 예수님의 이걸 패하고 뭘 세워요? 자기를 세워 강제화시키는 것입니다. 힘으로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온 지중해를 통일시키고 나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세금을 내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다가 천하로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왕의 긴급한 그리고 엄한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는. 그리고 여러분, 헤롯이 그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듣고는 강압적으로 그 베들레헴에 사는 4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강압의 시대가 바로 이때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예수님 탄생 전으로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토색하는 자, 로마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온 세상에 정말 귀한 것들을 다 가지는, 로마는 정말 번영하는 것. 로마에는 요즘 말로 하면
로마에 가면 뭐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 한때 미국 가면 부족한 게 없다라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미국 가면 교육, 의료, 기회, 근로 조건 모든 것들이 다 물질 문명의 가장 아름다운 것,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니게 했습니다. 로마가. 그들 스스로 팍스 로마나 그랬어요. 팍스 로마나. 세계는 로마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미국이 최근까지 뭐라 해요?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가 세계를 다스린다. 근데 아메리카가 다스리는 세계 꼴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팍스 아메리카냐? 저거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속수무책으로 된 그런 나라를 세계의 팍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무리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가 지금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다지면 이 나라는 뭐예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로마가 이 평화로운 시기는 얼마 안 돼요. 그 이후에 로마는 뭡니까? 야만족들, 로마에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그 주변에 배고픈 민족들이 많으니까 틈만 나면 로마로 도적대들이 들어오는 시대로 로마는 AD 2세기부터 로마는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엄청난 몸살을 겪습니다. 사실은 야만인은 로마가 야만인이었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예요? 문명인으로 보인 겁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이 문명사회라고 우리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는 짓 보니까 문명인이에요? 야만인이에요? 야만이 맞아요. 네, 야만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로마는 그래서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으로.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절없이 망해버려요. 여러분 왜? 나라가 원체 부강하고요. 원체 먹는 게 많다 보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이해진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에 자주 많이 군인들이 뭐하는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군인들이 총기를 잃어버렸대. 군인이 총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응? 비상대기에 있는 공군 조종사들이 술을 먹고 술 파티를 벌였다고 지금 막 왜? 기강이 해이된다. 로마가 워낙 강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군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제대로 전쟁을 칠 수 있는 옛날에는 가면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힘을 가진 군대가 이제는 뭐예요?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가 배에 기름기가 차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배고픈 야만족들이 오면 뭐라니까 그걸 막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그러면서 로마는 나중에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배고픈 북방 민족들이 대거 내려오면서 로마는 뭐 해버립니까? 망해버립니다. 로마의 운명을 하나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죠. 자, 20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 자 16절부터 24절까지가 북방왕의 시대인데 여기에 북방왕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전에 북방은 셀루쿠스인데 여기에는 로마로 이제 또 그 위를 이을 자 21절에 북방왕의 왕위를 이을 자가 셀루쿠스에서 로마로 바뀌었는데 이제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교황권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뭡니까? 북방왕이 셀루쿠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교황권으로 이동되는 이 과정을 16절에서 24절은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우리가 보면요. 자, 여기 그 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교황권이 올라오기 전까지 기독 교회는 로마로부터 뭡니까?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죠? 핍박받는. 비천한 존재였어요. 네? 그런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은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제가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라고 했죠. 여기 자주 나오는 내용이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거짓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다.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된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도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했는데, 아주 적었는데 많은 백성으로 바뀐다. 평안한 때에 거짓으로 올라온다. 평안한 때에 그도의 가장 기름진 곳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또 이게 나중에 강화해서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 자, 비천했는데 적은 물인데 강하게. 그러나 거짓을 통해서 올라오면서 평안한 방법으로 뭐예요? 알짜배기를 다 얻게 돼요. 그런데 이 군대가 나중에는 힘이 커져서 뭐 하는 겁니까? 그 군대들을 이기고 마침내 뭐예요? 여러 노력한 물건들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갈 것을 이 문장의 맥을 보면 그렇게, 그게 바로 가톨릭, 로마에서 가톨릭이 교황권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전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AD 4세기를 열어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의 교회는요, 완전히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후에는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교회는 뭐예요? 평안한 방법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랬죠, 제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과정을 살펴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서 평안한 방법으로 뭐 한 겁니까? 기독교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왜? 다 거짓이에요. 사단이 거짓 종교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된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방법으로 거짓을 통하여 올라오는 걸 보려면 콘스탄티누스의 이 기독교 공인 과정을 연구해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이 어떻게 교황권이라는 거대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긴 이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밀라노 칙령, 니케아 종교회의, 그리고 수도를 이 먼 곳으로, 오늘날 이게 직선거리로 여러분 1200k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옛날에는 힘의 집중이 이 지역에 있다가 황제가 군대를 몰고 이리로 가버렸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힘의 공백이 생겨버려요. 교회가 여기를 맡은 겁니다. 교회가 무슨 군대가 있어요?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위에 있던 수많은 가난한 게르만족들이 이전에는요, 와서 훔치고 도망가고 훔치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황제가 이리로 갔다, 군대가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게르만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때 양식 구하러 온 도둑 아빠가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자기 애들에게 돌아가서 부인과 자식들이 저는 이렇게 말했으려 생각돼요. 여보, 짐 싸라. 이제 이사갈 준비해라. 왜? 이전에는 우리가 훔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사가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수백만이 그냥 밀려 들어오는 시대가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로마에 밀어닥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거기에 로마가 뭐 해버린 겁니까?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다니엘 11장 21절부터 24절이 바로 이 로마에서 카톨릭이 어떻게 교황권으로 올라오는가. 지난번 콘스탄틴 황제가 이런 기독교에 했는데 이 사진들은 뭐냐 하면 바로 로마의 야만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어떻게 약탈했는가를 화가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엄청난 야만족들이 로마의 수많은 문화들을 파괴하는 장면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틸라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 수도에 들어와서는 이 엄청난 둘 다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야만인들이 우리 로마가 이렇게 당하는가? 그쪽에는 이런 쇼크를 먹고 아틸라와 이런 민족들은 야 여기 좋다 해서 왔는데 정말 너무 좋네라는 충격을 받는. 돌아가서는 누가 이제 행동을 옮길까요? 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행동 안 되겠다. 우리 왔다 갔다 해서 아예 저기를 접수하자. 이제 이런 시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는 어떤 사건이요? 지금까지 살던 시대를 확 바꿔버리는 시대가 옵니다. 이번 코로나가 그런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전염병 지난날에 메르스 때도 있고 사스 때도 있었고 그것보다 좀 독한 게 이번에 왔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전염병 사태가 아니에요. 물론 전염병으로 일어났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사건이에요. 바꾸는 사건. 로마 사람들이 이때 비로소 party is over. 모든 시대는 끝났다는 걸 로마 사람들 뒤늦게 한 겁니다. 그때 알았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미 상대는 강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어떻게 여러분의 젊음의 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자 선교를 지원했다. 의미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원했다고 다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정말 참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뭘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큰 싸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인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도 무너져 버려요. 학교를 안 가요. 대학도 안 갑니다. 캠퍼스가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하면 되는데 뭐한다 비싼 돈을 내고 서울에 가서 원룸 없고 서울에 가면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사는 것을 지옥고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지옥고. 지는 지하방, 옥은 옥탑방, 고는 뭐예요? 고시원.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번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야 이게? 실컷 돈 내놨더니 학교는 한번 구경도 못 해보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학점도 하고 학교가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극장도 많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지금 안방에서 전부 이제는 보는 시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많은 거야 바꾸어 놓는 겁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 이 사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엄청난 부자들. 이번에 엄청난 부자들 몇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 죽고 또 뭐 여러분 유명한 톰 행크스 뭐 영화배우 자택 격리되고 이런 일들을 엄청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돈이면 너무 많은 사람들 다 겪었습니다. 돈 있다고 여행도 못 가. 그래 안 그래요? 가면 격리시켜버려. 예전에 돈 있으면 뭐예요? 한국이다, 일본이다, 호주다, 캐나다다, 다 여행 다녔는데, 지금은 오면 뭐예요? 자가격리. 돈 가져봐야 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자기들끼리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 절대 다른 데는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 동네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걸 볼 겁니다. 그럼 그들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을 뭐처럼 볼까요? 예? 벌레처럼 볼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벌레처럼 본 거예요. 강압의 시대에. 교회는 이제 고난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고난의 시대를 통과하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전부 이 시대에는 신학적으로 전부 거짓말, 거짓교리. 전부 거짓교리. 여러분, 일요일 숭배, 안식일에 관한 모든 거짓말. 우리가 바벨론 종교가 바로 이 시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괴율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괴율. 모든 것을.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가? 지금도 수많은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했던 로마가 저렇게 약하디 약한 그런 민족에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이해할 수 없다. 자, 로마가 딱 이렇게 가요. 이쪽은 뭐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 이쪽은 뭐예요? 교회가 다스리는 지역. 딱 구분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황제의 권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제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이 멸망에 들어오는 그런데 이 게르만족들은 쉽게 말하면 무식했어요. 학문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에서 야만인을 학자들은 어떤 사람을 야만인이라는 거? 야만인은 그들의 글자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의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글자가 없으니까 뭐도 없을까요? 그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역사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역사를 통해서 야만인의 역사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 기록이 없어요. 그걸 학자들이 야만족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고프고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들어와서 로마의 화려한 걸 보니까 이때 가톨릭을 교회가 이걸 다스리고 있어서 고민을 한 겁니다. 저 밀려오는 저 야만인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가 살아남을까? 그래서 바로 교회의 주교가 이 야만족들이 몰려오는데 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야만족들이 그들을 환대하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제안이 뭐냐 하면 다 땅을 드릴 테니까 민족마다 앵글로색선족은 이쪽에, 프랑크족은 이쪽에, 동거트족은 이쪽에, 스웨비족은 이쪽으로 다 길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의 종교를,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제안하자 야만인들이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뭐예요? 문명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뭐 한 겁니까? 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티슈 한 장만 어디 있으면 물에 적셔가 주셔도 돼요. 그럼 잘 닦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야만족들이 밀려 들어올 때 가톨릭 교회가 이제 여기에 대하여 아까 무리에게 모략을 베풀어 이렇게 탈취한 재물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가 하나의 이제 예를 우리가 들어드리면 모든 민족 간의 대이동이잖아요. 그죠? 민족 간의 대이동이에요. 엄청난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한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해외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제가 보면 제가 다닌 나라가 한 10개국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선진국도 가봤고 또 후진국도 가보고, 언제 이런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이런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뭐 국가의 높은 관리가 되거나 어떤 지위가 있어야 그런 걸 누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대부분이 해외로 다니는 대이동의 시대예요. 대이동의 시대. 대이동의 시대에서 여러분 가치관이 뭐냐? 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저는 여기 봉화에 살고 있는데 지금 봉화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큰 걱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작년에요, 봉화에 우리 여기 제3면이 이제 우리 집에서 여기서 정확히 9km예요. 차만 몰면 이제 거기를 이제 5월달 이렇게 나가면, 점심때 나가면요, 한국 사람은 안 보여요, 길에. 외국 사람만, 얼굴이 새까맣게 된 외국 사람이 200~300명 버글버글 합니다. 아니, 이 제3면에 사람도 별로 안 사는 동네에 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가? 대부분이 보면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온 뭐예요? 여기 제3면에는 수박 농사와 고추 농사를 많이 지어요.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해요. 거기에 수백 명이 와서 일합니다. 그 일손이 부족한데,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손이 부족한데,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런 데 가서 일 안 해요. 하루 땡볕에서 일하면서 일당 8만 원, 10만 원, 아이고, 그거 못한다. 안 한다면 한국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을, 일꾼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지금 가난해도 뭘 갖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든. 한국 가면 일단 출입국에서 이상이 없으면 3개월 비자를 줘요. 관광 비자죠. 일은 못 해요. 그런데 뭐 일해도 된다.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3개월 가서 불법으로 한국 가서 3개월 일하고 돌아와가 또 가고 이러면 3개월 일하면 그들은 1년 먹을 걸 벌 수 있다. 벌 때처럼 뭐 하겠습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아시아에서 가장 외국 인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국가가 한국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잘 사나? 이렇게 한국 사람들 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배에 기름이 끼어 있는 민족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한국 정부가 몰려오면, 이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한국을 바꾸자. 예를 들면 태국 문화로 바꾸자. 한국을 캄보디아 문화로 바꾸자 하면 한국 정부가 그들을 환영하겠습니까? 못 오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미국에서 온 자매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가 8, 90년대 미국으로 대거 들어갔어요. 미국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가면서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을 코리아나이즈 해야 되겠다. 미국을 한국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미국 정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싫어하지. 아니, 저 받아들였더니 왜 미국을 한국식으로 할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미국을 들어가면서 아메리카나이즈 하기를 좋아했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은 맞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미국 사람처럼 골프를 치고, 한국 애들이 왜 골프를 그렇게 잘 쳐요,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아메리카나이즈 하고 싶은 꿈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민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LPGA 미국 선수보다 대한민국이 다 우승해버려요. 미국 사람들이 요즘 고민이 많대. 한국 여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메리카나이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가 한국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메리카나이즈 하겠다는. 코리아나이즈 한다면 안 받아들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로마를 게르마나이즈 하기를 원한다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게르마나이즈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게르만족은 로마나이즈 하는 것을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야, 로마의 음식, 로마의 좋은 거 줄 테니까 너희들 로마가 믿는 종교도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열불 체제가 평화롭게 이루어진 거예요. 열불 체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이제 문화적 충격과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무너졌죠. 요즘 유럽이 코로나로 지금 몸살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누가 올라왔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사람. 지금 유럽이 그 지금 몸살을 앓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터진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장 21절부터 24절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엔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녁에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그때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족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곳곳에 이렇게 왕국을 세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열불 체제인데 이 열불의 공동 종교가 바로 카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난 나라와 교회와 말씀드렸죠. 인간과 신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뭐가 올라왔다? 교황권이 올라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의 온 나라는 이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황제는 이제 왕권을 얻기 위하여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 에드워드 1세는 교회에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하면 교황이 그대를 영국의 왕으로 임명하노라 하는 이 중세의 천년 체제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작은 나라였지만 온 땅을 바로 교회의 위세가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 그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11장 21절부터 24절을 연구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분간 쉬고요. 이제 우리가 25절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